깊은 산중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바람결에 나뭇잎이 사각이며 떨어진다. 멀리 작은 암자가 보인다. 돌계단을 천천히 올라가는 한 보살의 발걸음은 무겁고 지쳐 있었다. 보살은 흐느끼며 중얼거린다. 이토록 오랜 세월 자식을 키우며 그 행복을 바랐건만 어째서 이토록 가슴이 아픈 일이 생긴 것인지. 암자의 문 앞에 도착한 보살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연못을 바라보며 앉아 계셨다. 어서 오시게. 먼 길을 오느라 고생이 많았겠네. 보살은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었다. 부처님,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제 자식이 이혼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며 평생을 바쳤건만 그 결과가 이렇게 돌아오다니 저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보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그대여, 세상의 모든 인연에는 시절이 있고 흐름이 있네. 부모로서 자식을 위한 마음이 깊은 것은 당연하지만 그대의 아픔은 자식을 향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네. 스승님, 저는 제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아픔을 겪다니 이 아이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은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것이네. 그대의 자식 또한 스스로의 아픔을 마주하며 천천히 회복할 것이네. 다만 그대가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네. 그대는 그저 따뜻한 빛이 되어주면 되네. 하지만 저는 자식을 위해 더해줄 것이 없다는 것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요. 그대여, 자식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네. 그대가 짊어진 짐을 내려놓고 자식이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가볍게 해주게. 그대의 슬픔과 죄책감은 자식에게 또 다른 짐이 될 뿐이네. 보살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하지만 부처님, 사람들은 저를 비난합니다. 어머니가 잘못 키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 미워집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연못의 물결이 흔들릴 때 그것은 바람 때문이지 연못이 잘못해서가 아니네. 자식의 삶은 부모가 아닌 그들 스스로의 선택과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네. 그대의 책임은 자식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믿어주는 것이네.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마음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까요? 먼저 그대 자신을 용서하게. 그대는 이미 충분히 애썼고 그대의 사랑은 부족하지 않았네. 그리고 자식에게 말하게. 너의 삶을 응원한다.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다. 라고. 보살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도 조금은 내려놓고 자식을 믿어보겠습니다. 좋네. 그리고 그대 자신을 돌보게.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클수록 그대 자신의 삶을 잊기 쉽다네. 그대의 마음에도 꽃을 심고 그대의 하루에도 평온을 찾아야 하네. 바람이 불어오고 나뭇잎이 떨어지며 연못에 작은 물결이 퍼져나간다. 부처님, 오늘 이곳에 오길 참 잘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그대여, 모든 인연은 머물고 떠남이 자연스러운 것이네. 집착을 내려놓고 흐름에 몸을 맡길 때 그대의 마음은 자유로워질 것이네. 보살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저 자신을 용서하고 제 자식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대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그리고 그대의 자식 또한 스스로의 길을 찾기를. 이제 마음을 가볍게 하고 돌아가는 길의 바람과 하늘, 그리고 작은 꽃들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부모의 사랑은 강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한다네. 때로는 거칠게 흘러가고 때로는 잔잔하게 멈추기도 하지만 결국 그 사랑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흐를 때 가장 아름답네. 부처님은 천천히 암자의 문턱을 넘어서 돌아가는 보살의 뒷모습을 바라보셨다. 그녀의 발걸음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달리 한결 가벼워 보였다. 가을 바람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고 붉게 물든 나뭇잎 하나가 천천히 그녀의 발끝에 내려앉았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슬픔에 잠겼던 마음이 작은 평온을 품고 돌아가는구나. 이제 그녀는 조금씩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자식을 향한 사랑을 집착이 아닌 믿음으로 바꿀 것이네. 멀어져가는 보살의 모습은 저녁 노을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었고 산사의 종소리가 멀리 울렸다. 마음이란 이토록 신비한 것이구나. 작은 깨달음 하나가 어두웠던 마음에 등불을 켜고 메말랐던 마음에 한 방울의 단비를 내리게 하는구나. 부처님은 연못 위에 떠있는 낙엽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며칠 후 가을 바람이 산사의 나뭇잎을 흔들며 바람결에 작은 종소리가 퍼진다. 산길을 따라 한 보살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작은 암자에 도착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지친 눈빛이 서려 있었다. 부처님은 조용히 보살을 맞이하며 미소를 지었다. 먼 길을 오느라 고생이 많았네. 이곳까지 오는 길이 힘들었을 것이야. 보살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듭니다. 제 남편은 이기적이고 폭언을 일삼으며 저의 존재를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렵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저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잠시 보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따랐다. 그대여, 참으로 오랜 시간 홀로 버티며 많은 아픔을 품어왔구나. 그대의 마음에 쌓인 고통과 두려움이 느껴지는구나. 보살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부처님, 저는 제 가정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도 제 몸도 너무 지쳐버렸습니다.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대의 선택이 괴로움을 줄이고 그대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옳은 선택일 것이네. 인연은 억지로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네. 마치 나무가 가을에 낙엽을 떨구듯 때로는 손에서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이혼을 하면 실패한 삶을 사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두렵습니다. 그대여, 이혼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대 스스로의 마음에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한 장의 책갈피일 뿐이네. 누가 그대의 삶을 실패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가? 중요한 것은 그대의 마음이 평온한가, 그리고 그대가 스스로에게 정직한가 하는 것이네. 보살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부처님, 저는 제가 이혼을 하면
남편도 불행해질까봐 걱정됩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도 죄책감이 듭니다. 부처님은 작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 연못을 보게. 맑은 물은 스스로를 비추고 고요한 마음을 만든다네. 그러나 연못에 진흙이 가득하면 더 이상 무엇도 비출 수 없네. 그대의 관계가 서로에게 진흙과 같은 괴로움만을 남기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두 사람 모두를 위한 길일 수 있네. 그럼 부처님, 저는 이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대여, 어떤 선택을 하든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게. 그대는 이미 충분히 견디고 충분히 애썼네. 그대의 선택은 두 사람 모두에게 더 나은 길을 열어줄 것이네. 그대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 선택은 옳은 것이네. 보살은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다. 부처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제게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대에게 남은 것은 그대 자신이네. 그대는 아직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이네. 이제는 그대 자신을 돌보고 그대 자신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할 때이네. 지나간 인연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어 보게. 하지만 저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은 새로운 길을 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이오는 그림자이네. 그러나 그대가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두려움은 조금씩 옅어질 것이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나아가게. 보살은 고개를 들고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부처님, 이제 조금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그대여, 이제 짐을 조금 내려놓고 그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게. 그대의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새로운 길 위에서 그대만의 빛을 찾게. 그대의 발걸음이 평온하기를. 그대의 마음이 더욱 단단해지기를. 이제 이 길 위에서 그대는 스스로의 빛을 찾아갈 것이네. 상대와의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서로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면 부처님은 그 가능성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시절 인연이 있듯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나무가 가을에 잎을 떨구기 전에 마지막으로 햇빛을 머금고 물기를 나누듯이 관계 또한 완전히 녹기 전에 서로의 진심을 나누고 마음을 열어볼 기회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때로는 작은 오해 하나가 깊은 골이 되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골을 메우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진심 어린 대화가 필요하다. 관계는 마치 정원과 같아서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야만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대가 아직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면 그 마지막 가능성을 소중히 여기고 정성을 다해 보아라. 그러나 모든 노력이 끝난 후에도 관계가 서로에게 더 큰 상처만 남긴다면 그때는 조용히 그 인연을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지혜니라. 중요한 것은 그대의 마음이 평온한가, 그리고 그 선택이 서로를 더 나은 길로 이끌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바람이 산사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나무들이 잔잔하게 몸을 흔들었다. 부처님의 미소는 어둠이 내리는 암자에 오래도록 머물렀다. 고요한 숲속 암자, 나뭇잎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작은 새들의 지저귀이 들려온다. 한 중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부처님, 저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차 한 잔을 따르며 말했다. 그대여, 좋은 배우자를 찾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네. 그대는 스스로 어떤 사람인가? 내 마음은 평온한가? 스스로를 돌아본다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긴 여정이네. 이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를 통해 내 결핍을 채우려 하지 말고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한다네. 하지만 부처님, 저는 저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그대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네. 그대 스스로 행복할 때 상대와 함께 더 큰 행복을 나눌 수 있지. 중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좋은 배우자인가요? 좋은 배우자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네. 함께 있을 때 불안하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내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지. 겉모습이나 재물, 명성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과 본성을 보아야 하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함께 있을 때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좋은 인연일 가능성이 크네. 또한 그대가 힘들 때 등을 돌리지 않고 옆에 남아주는 사람이 진정한 동반자일 것이네.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는 결혼을 피해야 하나요?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 하는 사람,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네. 결혼은 서로를 맞추어가는 과정이기에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갈등이 커지기 쉽지. 중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런데 부처님, 저는 완벽한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대여,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네. 완벽한 사람을 찾기보다는 그 사람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하네.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네. 부처님, 결혼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결혼이란 서로의 거울이 되는 것이네. 상대의 장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점까지도 사랑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아픔을 나누며 기쁨을 배로 만들어가는 것이네. 알겠습니다, 부처님. 이제는 사람을 더 깊이 바라보고 제 마음부터 잘 다스리겠습니다. 그래, 그대의 마음이 평온하고 진실하다면 좋은 인연은 자연스럽게 그대에게 다가올 것이네. 때로는 서두르지 말고 시절 인연을 기다리는 지혜를 가지게. 하늘이 점점 붉게 물들고 숲속에는 잔잔한 고요함이 흘렀다. 기억하게, 결혼은 함께 걷는 길이네. 서로에게 빛이 되고 때로는 그늘이 되어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네. 상대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서로에게 배우며 성장하게. 좋은 배우자는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될 때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이네. 서두르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그러면 시절 인연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네. 부처님, 저는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제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차를 한 잔 따라 건넸다. 그대여,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네.
그것은 내 내면을 가꾸고 마음을 맑게 유지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제 내면을 어떻게 가꾸어야 할까요? 먼저 그대 자신을 진실하게 바라보게. 자신의 장점과 단점, 빛과 그림자를 피하지 말고 그대로 마주하게. 남을 속이기 전에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 첫걸음이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되물었다. 하지만 부처님, 제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저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대여, 모든 사람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일 것이네. 스스로를 미워하지 말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좋은 사람은 남에게 베풀되 그 보답을 바라지 않네. 작은 친절이라도 진심으로 행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우게. 부처님, 저는 때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 후회가 됩니다. 말은 칼과 같아서 한 번 내뱉으면 다시 거둘 수 없다네. 그러니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상처 주는 말보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을 선택하게. 그럼 제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대의 마음이 불안할 때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게.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억지로 억누르려 하지 말게. 불안함조차 그대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네. 중생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부처님, 때로는 누군가를 돕고 싶어도 제게 여유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대여, 물이 가득 찬 잔은 더 이상 다른 것을 담을 수 없네. 먼저 내 자신을 돌보고 내 마음의 여유를 채운 뒤에 다른 사람을 돕게.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도움을 주기 위한 준비라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진정한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한다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네.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 정말 좋은 인연이 찾아올까요? 그렇네. 좋은 인연은 억지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네. 중생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부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제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전했다. 그대여,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네. 작은 행동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실된 마음가짐이 그대를 빛나게 할 것이네. 좋은 인연은 그대의 마음이 맑아질 때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이네. 좋은 사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것이네. 그것을 깨우고 가꾸어 나갈 때 좋은 인연은 마치 꽃이 피어나듯 그대 곁에 머물게 될 것이네. 부처님, 저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의 과거와 가정 환경이 저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어렵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중생을 바라보며 차를 한 잔 따라 건넸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구나. 어렸을 때 받지 못한 사랑과 이해, 공감이
그대를 지치게 만들었을 것이네. 중생의 눈가가 붉어졌다. 부처님, 저희 아버지는 무뚝뚝했고 저를 항상 본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셨습니다. 어머니도 강한 성격 때문에 저를 보듬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제대로 대화해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대는 그 상처를 피하려고 애써왔을 것이네. 하지만 그 상처는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대의 관계와 삶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야. 그렇습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도 제 아버지처럼 행동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제 배우자에게도 어색한 거리감이 느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늘 벽을 느낍니다. 부처님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연못을 보게. 비록 연못에 진흙이 섞여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물이 맑아지듯이 그대의 상처도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마주해야 한다네.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지만 어떻게 해야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대 자신을 용서하게. 그대가 잘못해서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것이 아니네. 부모님도 그들의 부족함과 한계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을 뿐이네.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더 나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네. 중생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삼켰다. 부처님, 저도 사랑받고 싶고 저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대여, 사랑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된다네. 그대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어떤 사랑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네. 그럼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게. 그대 자신을 탓하지 말고 그대의 장점을 찾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대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게. 괜찮다. 잘하고 있다. 오늘도 수고했다. 이렇게 말해보게나. 그렇게 하면 제가 변할 수 있을까요? 물은 한 방울씩 떨어져 호수를 채우듯이 작은 실천들이 그대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킬 것이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상처를 품고 살아갈 힘은 생길 것이네. 그렇다면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항상 어색하고 마음을 열기 어렵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대 자신과의 관계가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네. 그대가 자신을 믿고 사랑할 때 사람들도 그대에게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네. 억지로 완벽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아 천천히 다가가게. 부처님, 저는 저를 자책하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런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까요? 자책은 그대를 가두는 쇠사슬일 뿐이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고 부족함도 모두가 가지고 있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조금씩 나아가려는 그대의 마음이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제부터라도 저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제 상처를 마주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다. 그대여, 상처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지만 그 상처를 통해 그대는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네. 그대의 아픔을 알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에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네. 그럼 저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하루에 한 번 그대 자신에게 말해보게.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하다. 그리고 그대의 아이에게, 배우자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 말하게. 사랑한다고. 작은 바람이 불어오고 산사에는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소중한 존재이네. 상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처 위에 새로운 꽃을 피우게. 그러면 좋은 사람은 이미 그대 안에 자라날 것이네. 내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품어 안으라. 그 상처가 내 삶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빛나게 만드는 씨앗이 될 것이니라. 산속 작은 암자에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왔다. 나뭇잎이 땅으로 내려앉으며 조용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작년에 다녀갔던 한 중년의 중생이 부처님을 찾아왔다. 중생은 무거운 얼굴로 부처님 앞에 앉았다. 부처님,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의 부모님은 저에게 단 한마디의 위로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혼하면 뭘 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먹고 살 거냐? 이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혀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차를 따르며 말했다. 그대여, 부모님은 그대의 슬픔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두려움과 걱정을 먼저 표현했구나. 하지만 그대의 결정이 얼마나 깊은 고민과 눈물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이네. 맞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님은 저의 슬픔을 공감해주지 못할까요? 부모님 세대는 이혼을 실패로 여기는 경우가 많네. 그대의 부모님은 그대가 실패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것은 부모님의 경험과 가치관일 뿐 그대의 삶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네. 중생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부처님, 저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린 것 같은 죄책감이 듭니다. 왜 저는 저의 상처와 슬픔을 부모님께 이야기해도 아무런 공감을 받지 못할까요? 그대여, 부모님 또한 완벽한 존재가 아니네. 그들도 그들만의 상처와 한계를 가지고 살아왔을 것이네. 공감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로하기란 어려운 일이네. 그렇다면 저는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저는 그분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먼저 부모님께 그대의 진심을 전해보게.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미 너무 많이 고민했고 저 나름의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아프고 위로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달라질까요? 부모님의 반응이 어떻든 그대의 진심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네. 하지만 그대여, 부모님의 반응에 너무 기대를 걸지 말게. 기대는 다시 상처로 돌아올 수 있네. 그들이 그대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지 그대의 잘못이 아니네. 중생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부처님의 말을 새겼다. 부처님, 저는 이혼 후에도 제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대여, 후회는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네. 그대는 이미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선택이네. 자신을 탓하는 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그 상처가 아물지 않게 만드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대의 선택을 존중하게. 이혼은 실패가 아니네. 그것은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네. 때로는 관계를 놓아주는 것이 가장 큰 용기이고 가장 큰 사랑이네.
중생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부처님, 저는 제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누군가를 믿고 사랑할 용기도 없습니다. 그대여, 상처받은 마음은 시간이 필요하네. 지금은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스스로를 다독여주게. 괜찮다, 나는 충분히 잘해왔다. 이렇게 말해보게. 부처님은 연못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연못에 흙탕물이 가득해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맑아지듯 그대의 마음도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회복될 것이네. 지금은 그저 숨을 고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부처님, 저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 자신을 더 사랑하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대여. 자신을 용서하고 상처를 품에 안으며 앞으로 나아가게. 그대는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제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로 말했다. 이제부터는 그대 자신을 먼저 돌보게. 그대의 행복은 그대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네. 스스로를 사랑하고 작지만 소중한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실패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이네. 그대가 이 상황을 딛고 다시 나아간다면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네. 자신을 먼저 사랑하게.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어루만지게. 과거의 인연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고 그대의 내면에 평온을 가꾸어 나가게. 그러면 언젠가 좋은 인연은 다시 그대에게 찾아올 것이네. 중생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이혼과 이별은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때로는 원망과 증오의 불길을 피우기도 한다네. 그러나 그 불길은 결국 나 자신을 태우고 망가뜨릴 뿐이네. 원망과 증오는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가두고 괴롭히는 족쇄일 뿐이네. 그러니 먼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천천히 들여다보게. 증오심은 마치 독과 같아서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만이 그 독에 스스로 중독되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네. 떠나간 인연을 미워하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관계 속에서 배운 것, 느낀 것들을 되새기게. 그대가 그 아픔을 품고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대의 마음은 평온함을 되찾게 될 것이네. 이별은 끝이 아니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한 장의 책갈피일 뿐이네. 이제 그대는 증오와 원망을 내려놓고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게. 그대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네. 부처님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그것이 나와 상대에게 더 이상 평온과 행복을 주지 못할 때는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그 선택으로 인해 서로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선택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평온하게 만드는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더 깊고 알찬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님이 말씀을 전하는 불교 방송
달빛 지혜였습니다.